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왕들은 다 하루 만에 묵상을 왕이 되었다, 잘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끝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묵상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사밧은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남들이 하는 만큼 했고, 남들이 못하는 것도 만큼 못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정직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 사람들,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사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배를 타고 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그 지역이 사실은 한꺼번에 뭐 연합군으로 형성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일산이 에돔이잖아요. 22절에 이제 세 나라가 나오는데 에돔인데, 이 에돔은 그때 벌써 희미하게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했을 때 아람 사람들이 그쪽을, 사해 동쪽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 전에도 아람 사람들하고 길랏 라모테스 싸우는 걸로 보면 아람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누구든지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해 동쪽에서 왔으면 이 세 나라일 거다 확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떠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게 이 이야기의 성경의 주 초점이지, 그 사람들은 어차피 와가지고 한 번도 안 싸우고 다 멸망하고 가는 건데, 이름을 꼭 그 사람들을 이름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라는 대로 해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 전날 저녁에 악기를 울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말씀을 가지고 성가대가 있고, 성가대도 정확하게 그 고라 성가대, 해만 성가대 그래가지고 정해준 성가대가 딱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찬송 부르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고 일찍 잠들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거기로 엔게디로 가야죠. 엔게디에 지금 모여 있어요. 엔게디는 서쪽은, 그러니까 사해 서쪽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낙농하기가 좋은 그런 들판이었고, 이쪽이 사해 동쪽은 이 동해안처럼 이게 절벽이 이루어져서 사이로 떨어져 있는데, 유별하게 엔게디만 배가 닿을 수 있고, 엔게디에서 흘러나온 물이 오아시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엔게디가 아주 유명한데, 거기로 왜 왔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묵상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걸로 온 거예요. 지금 사해 가보신 분들은 바다가 뭐 너무 적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래전에는 그 배들이 고기 잡는 장면을 모사이크로 남겨놓은 거 보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물이 흘러서 아카바만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땅으로 자꾸 꺼지니까 그게 못 빠져나가니까 온갖 미네랄이 모여드니까 거기 가보면 공장들이 막 불철주야 빛이 나고 불이 밝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화장품이 나오죠. 소금 나오죠. 나트륨 또 뭐 저기 막은 뭡니까 그 화학 물질이 거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장이 계속 돌아가니까 사회가 점점 이렇게 쭉 내려가요. 수위가 내려가 가지고 지금 여기 엔게리는 이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200m 해발 마이너스 200m인데 지금 가면 350m 더 된다고 그래요. 더 내려갔어요. 이 수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방갈로를 지어놨는 게 자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옛날 지어놓은 방갈로를 올라가려면 물에 왔다가 올라가려면 너무 멀어가지고 민물 수도꼭지를 가까이 갖다 놨어. 아니면 그 민물이 차가우니까 바닷물이 차가우니까 눈에 들어가면 엄청 따갑거든요. 그래 빨리 가가지고 물로 씻어야 되고 이러니까 수도꼭지를 2m까지 내려놨는데 그게 자꾸 내려온다 그래요. 뭐 1년에 몇 cm가 내려온다는 뭐 그렇게 내려온다고. 이 엔게디에 지금 배가 와가지고 딱 와가지고 닿았는데 동쪽에는 배가 닿을 데가 없습니다. 엔게디밖에 없어요. 엔게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요단은 뭐 허허 벌판이니까 자기들이 밟기만 하면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거기에 모여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오는데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엔게디로 내려가다 보면 더고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고아의 이제 덜로 이렇게 싹 지나가려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죠. 모이면은 아직까지는 이 엔게디가 좀 멀고 좀 거리가 있고 지금 출발할 사람은 이제 더고아의 덜에 이제 다 모여 있습니다. 더고아는 성경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아모스의 고향이 더고아고 아주 중요한 얘기는 요압이 그 더고아에 있는 여자 여인을 슬기로운 여인을 데리다가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귀양가 있는 바람에 아버지는 데리고 오고 싶은데 예? 화해시키. 예, 그 아버지 이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게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마음이 아파하니까 요압이 이 여인을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슬기롭게 얘기를 잘 하죠.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요압이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압살롬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섭섭한 게 생겨가지고 이제 왕으로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더고아는 그래도 베들레헴보다는 약간 북쪽에 있고요. 예루살렘보다는 남쪽에 있고 그런 건데 그걸 지나서 이제 엔게디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고아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얘기합니다. 이제 전쟁터로 가거든. 너희들은 동쪽에, 너희들은 서쪽에, 너희들은 활, 너희들은 창, 너희들은 방패 이렇게 들고 내가 신호를 하거든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뭔 얘기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선지자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수없이 많죠. 근데 저녁 때 술 먹고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하느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니까 선지자들 말 잘 들어라. 나는 저런 설교 듣기 싫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들으면 형통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좀 듣기 싫더라도 들어라. 믿어라. 선지자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한다? 경고히 서리라. 뭐 전쟁터라고 다 죽는 게 아니고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벌써 넘어져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설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뭐 마음에 안 드는 그 선지자가 있으면
자기가 공부하면 돼. 이때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졌어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신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함부로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쇄술이 발달되고 우리 손에 성경이 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스스로 가서 성경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은 지금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얘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으라 이런 말이지, 선지자가 없는데요 이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 형통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예루살렘에서 드고아까지 오는 데는 아이들과 여자들과 어린 젖먹이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전쟁하러 갈 때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이제 전부 군대인 거예요. 지금 여기 온 사람은 다 군대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미리 짜가지고 오지 않고 현장에 와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거기서 야 누가 성가대 할래?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와 더불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가?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이게 뭔 말이에요?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전쟁에서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준비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딱 준비해가지고 다 옷을 입히고. 어떻게 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제일 앞에 성가대가 가야 돼. 그 로마 시대 때도 제일 앞에 나팔 부는 사람이 제일 앞에 가는데 성가대가 제일 앞에 가면서 이제 행진을 똑같이 줄 맞춰서 합니다. 이제 북 치면서 이렇게 딱 가는데, 이건 북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행진하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 내용부터 먼저 나와요. 여기 이제 악기는 나중에 이제 성전하고 나서 악기를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되지만 여기서 출발할 때는 그게 이제 안 나온 거, 나중에 성전고를 울릴 때는 악기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지금 찬송 내용만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참 우리가 찬송하려고 하면 그게 뭐가 안 나와요. 뭐 우리가 연애할 때 같으면 그 언덕 아래서 둘이 있을 때 우리는 달콤한 이야기를 했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하고 만난 얘기를 노래하려고 하면 이 얘기가 없어요. 이게 딱 두 가지인데 감사한 것과 헤세드, 이 두 가지만 얘기할 거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날마다 노래하고 니는 왜 똑같은 노래 계속하냐, 그거 부족하거든. 부족하거든. 어제 감사하고 오늘 감사 틀리고 어제 헤세드 틀리고 오늘 헤세드 틀린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애도 어제 부르던 노래를 그대로 한데 그게 새 노래라는 거죠. 입장이 다르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르니까. 어제 갔으면 오늘 안 가도 되잖아 이러고, 뭐 지난주에 갔으면 안 가도 되잖아, 뭐 맨날 가는 교회 또 뭐 한 번 빠지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노래 내용이 감사와 헤세드. 이 헤세드를 모르면요 목에 힘 들어가죠. 목에 힘 들어가면 그 헤세드를, 인자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인자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네 잘하는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불쌍하고 막 형편없어지고 막 이렇게 많이 아프고 막 약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탁 오는데 그게 헤세드. 근데 그걸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이 감사하고 헤세드하고 떼놓는 게 아니라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짝으로 맞춰놨어요. 김근사님이 갈 때는 은근사님 따라온 것처럼 떼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가니까 이상하고 뭐 섭섭하고 쓸쓸하고 이러니까 같이 가죠.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처럼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인자하고 감사하고. 22절 읽어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지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나. 그 어떻게 패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패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병을 두었어요. 복병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복병은 희한한 복병이에요. 그냥 보통 복병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생각 못할, 만약에 우리가 알면 그건 복병이 아니죠. 그건 작전이죠. 이렇게 하는 게 작전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복병을 숨겨놔서 그게 뭔지 자세히는 설명 안 하지만 희한한 복병을 숨겨놨어요. 뒤에 23절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세 나라가 한 나라가 온 게 아니고 세 나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은 가깝죠. 네. 예, 형제 나라란 말이에요. 이건 모압은 첫째 딸이고 암몬은 둘째 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누구의? 로세. 예, 로세. 근데 세일은요? 에돔은 개동. 에서 야곱의 형제잖아요. 그럼 촌수가 누가 더 가까워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세일산이 세일. 더 가깝죠. 네. 모압과 암몬은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우리 옆에서 대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이웃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거의 대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맨날 앉으면 마누라 욕하고 남편 욕하기 때문에 원수끼리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거하고 마찬가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누라 나쁘긴 나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딴 사람에 비해서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이제 딱 치러 왔는데 복병을 뒀는데 말 안 합니다. 하여튼 너희들이 가는 곳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미리 가서 다 할 때는 너희들 가서 땅을 밟기만 해라. 언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아 출애굽할 때 너희들 겁내지 마라. 내가 먼저 신을 보내서 싹 정리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 가서 밟기만 해라. 그래서 뭐 칼로 몇 명 죽이고 뭐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뭐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뭐 칼이 몇 자루고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밟기만 한 걸로 하고 제일 먼저 혁혁한 공을 세운 그 무슨 성?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그냥 소리 지르고 항아리 깨가지고 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무기를 하나도 안 쓴 거죠. 하루에 7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 그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고. 그런데 오늘도 그 복병을 숨겨놨는데 어떻게 숨겼는지 희한한 복병이 23절 읽어봅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위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우리 전쟁은 왜 합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쟁은 사실 이유가 없어요. 만나면 딱 너 왜 기분 나쁘게 생겨서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우리 부부 싸움 할 때도 이겨야 될 필요도 없는데 자꾸 싸우잖아요.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사실은 이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막 목사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이겼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기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전쟁인데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딱 도착했을 때는 유다는 그야말로 이 엔게디 말고는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그리고 절벽 밑에 그게 사해가 있는데 거기에 뜨고 와가지고는 올라가가지고 차지하려고 했는데 암몬 사람도 모압 사람도 세일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을 잘 모릅니다. 유다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하러 가가지고 딱 보면 싸우려고 딱 이러는 사람한테 싸우지 시구가 딱 있으면 못 죽입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 무장해가지고 탁 이래 있으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부터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세일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좀 약해 이게.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가지고 세일 사람들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고 이기면은
이긴다 하더라도 세일 주민들이 신경 써요. 그래서 저것부터 없애고 유다를 쳐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세일이 제일 무장을 하고 제보다 세니까 거기에 달려 들어가지고 세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나니까 사실은 주적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방 백세에다 주적을 빼버리면 그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군대가 없는 게 낫지. 오히려 자멸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멸. 주적이 없으니까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일사를 세일 주민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모압과 암몬이 붙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싹 죽였어요. 근데 복병은 뭐하고 그런 짓을 영으로 가가지고 그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 혼란하게 만들어서 싸우는. 그게 여리고성 할 때는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뭐 할 때 뭐 돌덩이가 골로 와가지고 했다는 거 누굽니까? 그게 할 때도 사사기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너는 맨날 왜 그렇게 교회 나가냐? 한번 가봐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봐도 그냥 더 갔다가 설교 듣고 나와가지고 다 흩어지고 또 설교 들어가고. 에이, 그런 거 나 안 들을래. 안 듣는데 있어보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가보면 없고 안 가보면 있는 것 같고 이랬는데 결국은 교회 안 가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면 칭찬받죠.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무 노력 안 했는데도 여기서 가장 착한 사람 이름 교회 다니는 사람 존중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낮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낮춰버리면 내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높이겠다고 하면 믿기만 해라. 근데 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낮아져요. 그냥 농담한다는 게 그게 걸려가지고 나중에 막 재판까지 가고 막 이럽니다. 참 진짜 그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이 세 나라가 그 오류에 빠지도록 복병을 두어서 그 영을 이 시기에 탁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딱 죽이고 서로 쳐죽이고 24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먼저 땅에 엎드려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피한 자는 도망간 건데 도망가고 하나도 없는지 안 가고 하나도 없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사실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끼리 싸워가지고 마지막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찔렸는데 좀 늦게 죽을 뿐이지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덜망대는 지금 그 엔게디에 가기 전에 그 덜이 있는데 어제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이름을 어제 거니까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거기에 싹 죽었다. 근데 이게 뭐 몇 명이 와서 그랬겠지. 성경은 좀 과장된 거 있으니까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이름을 행하시되 먼저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차지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내버려두고. 성경은 좀 세게 얘기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세게 얘기한지 적게 얘기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그냥 성경 있는 대로만 외우고 읽고 잊어버리지나 마라. 3일인지 4일인지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3일이다. 3일 동안 거뒀다. 주머니 뒤지니까 여기는 시계 나오고 이쪽 도니까 반지 나오고 이쪽에는 목걸이 나오고 보물도 들어있고 옷도 이게 겨울에 입을 만하다 이렇게 옷 뺏기고 그리고 피는 좀 묻었지만 빨면 되겠다 이러고 가져가고 칼도 뭐 우리가 살라 하면 돈 많은데 이거 전부 챙겨야 된다. 3일 동안 가가지고 싹 했는데도 다 뭐 3일 만에 이제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일째 이제 뭐 남았더라도 좀 놔둬라.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뜰하게 다 안 합니다. 대충 남겨서 뒤에 사람이 또 챙겨갈 수 있도록 놔둡니다. 이삭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넷째 날이 돼서 이제 싹 모여들었어요. 보라가 골짜기에. 오늘 두 군데가 나오는데 더고아가 나오고 보라가가 나오는데, 이 더고아는 지금 대충 어딘지 알지만 보라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름 자체가 오늘날까지 보라가가 있다 있는데 찾아보면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라가라는 뜻은 이제 축복의 골짜기 이런 뜻인데, 그때 이름이 붙은 거다. 사람이 안 사니까 이름 부를 일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도 이름 다 있습니다만은 오래 살다 가보면 이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도 안 살고 뭐 농사도 짓던 것이 안 짓고 이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골짜기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그때 골짜기 이름이 아직도 보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넷째 날에 모였습니다. 당연히 그 대적을 물리쳤으니까 축복받은 날이지만 우리가 축복이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축복을 송축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송축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해야 그 추수감사를 지나가야 되지. 그냥 뭐 추수감사를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이러고 안 가버리면 그 축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일 수 있어요. 말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래요. 감사할 때 그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연말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면 자꾸 작년 얘기 자꾸 해서 안 된다. 꼭 송구영신 예배 나와야 된다. 그 나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새가 바뀌면은 지나간 얘기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하고 축도할 때 이제부터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뭐 망년에 하자 이러고 술 마시고 이런다고 해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송축이라는 단어와 보라가라는 골짜기와 오늘날까지라는 단어가 26절에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뭐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이 털레 힘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누가 인사해도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힘은 많이 들지만 개성가를 부르죠. 성전가를 부르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뭐 이게 5일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따져보면 5일째인데 사실은 뭐 넷째 날 저녁에 출발하지는 않았을 거고 다섯째 날 갔을 거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가자. 뭐 쓸데없이 이 골짜기에는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이제 선두로 해가지고 나팔을 불고 이제 비파와 수금과 나팔. 예, 그 저기 제일 앞에는 누가 서고? 성가대가 서고, 성가대 악기 관현악 이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2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그래서 꼭 성가대가 있어야 돼. 이 비파는 수금하고 비슷한데, 수금은 하프라고 보통 얘기하고, 비파는 10줄 들어있으면 비파고 10줄이 안 들어있으면 하프고 이런 것 같아요. 수금이고. 그래서 나팔 불고 현악기와 관악기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와 여자와 젊은 애기들 전부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꽃을 던지면서 한호성을 하죠. 그게 개성가죠. 멋지잖아. 근데 한 사람 붙들고 막 니 몇 명 죽였니 뭐 막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특히 하나님 군대한테는 너무 자세한 거, 야, 너 물어보면 다쳐.
조용하게 있어. 네 죽일 때는 니는 안 다쳤니? 조용하게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복병이 딱 다 죽여줬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돈 어떻게 벌었니, 뭐 얼마나 고생했니 묻지도 말고 대답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안 그러면 또 자랑하고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오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29절 읽어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통 강대국은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세금을 안 바치면 너희들 혼난다 이러면 벌벌 떨고 그럼 강대국인 줄 알고 이런데, 이 하나님 백성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소문 내주고 하나님 다 알아서 두려워하게 이렇게 해요. 사실 그 우리 유대인들 보면은요,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말씀의 능력이겠죠. 옷 하나 입고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뭔가 저런 나라에서 저런 종교에서 예수님이 오실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하라는 대로 하면 자기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소식이 이게 그 치셨다 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겼다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전쟁터도 안 나가서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다가 전쟁이 졌다 이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종으로 끌려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겼다는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가 뭐 끌려가서 강제 노동 안 해도 되고 더러운 꼴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다른 나라나 혹은 쳐들어가려고 했던 나라들에게는 그게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에돔 사람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종로로 했는지 아니면 사업하러 왔는지 한 사람 있는 거 봤는데,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딱 붙들어가지고 너 에돔 사람이지 이러면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에돔에서 태어났더라도 유다에 와가지고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유다 백성으로 그냥 이름 올리면 끝납니다. 뭐 에돔 과거는 소용없고 이제는 이러면 이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도 왜 이방인이 거기 살지를 안 해요. 한 사람도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살거나 성전에 갈 수 있는 가지를 못해요. 갔다 하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틀릴 수가 없어요. 이제 몇 절 읽어요? 30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으나. 내가 아무리 태평하려고 애를 써도 태평이 안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고 편안하게 마음먹어야지 태평이지, 그게 천국이지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가 두려운 위치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날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지,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자꾸 떨리니까 우왕청심만 먹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태평하게 해주니까 안 쳐들어오고 존경하고 이러니까 편하죠. 하나님 주는 평강이 최고지 자기가 만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평강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평강을 안 주면 평강 안 준 대로 살아야죠. 그 안 준 대로 그러면 안 주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안 줘도 그냥 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안 줄 때는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평강을 안 주는 거지, 돌아오면 평강 줍니다. 그리고 또 평강을
오래 주지 않습니다. 오래 주면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서 싹 떠나가지고 또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입니다.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사밧은 정직하다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왜 해요? 사실은 보통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하냐 하면 뒤에 그 아들이 여호람이 참 못됐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 바라 실리의 딸이라. 예. 그게 신경 쓰이는 이름이 있죠.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이게 성경에 한 5번 나오는데 이게 족보가 굉장히 멀리 있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분명하게 여호사밧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짝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다른 데 이름이 나올 때는 이 사람의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어쨌든 여호사밧은 35세에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됐어요? 아사가 늙어 죽으니까, 아버지가 늙어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3대 왕이 된 거예요. 자기도 이제 늙어 죽죠. 근데 이제 몇 년 통치를 했다고요? 25년 통치를 했어. 그럼 몇 살입니까? 60살. 예, 60인데 저는 60이 넘어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는데 32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네. 아사의 길로 행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아사의 길로 계속 갔다는 겁니다. 아사도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고 선한 길을 간 것도 있고 악한 길을 간 것도 있고 선한 길은 무슨 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종교 개혁하고 산당을 없애고 이게 선한 길이고 악한 길은 하나님을 떠난 게 악한 길이지 다른 길은 아닙니다. 아사의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믿다가 실족하지 않았다. 그런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런 뜻이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거지 뭐 다른 이유가 하나님을 안 떠나면 어떻게 해야 정직하냐 뭐 이런데 안 떠나면 정직하다는 건데 뭐 안 떠나면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 떠나기만 하면 된다.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하는데 성경 봐라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예배 빠지지 말고 그게 정직한 거죠. 안 듣는 사람은 왜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건 정직하지 않는 거죠. 안 들어도 되기는 왜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사도 보통 사람이고 여호사밧도 보통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건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데 이 사람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 여호람이 이 하나님의 길을 이탈할 것을 예고하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고 아사 때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 말을 하려고 그 말을 한 거고 똑같은 말을 해도 뒤에 누가 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읽어봐야 알죠. 안 읽어보고는 모르죠. 33절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철거 안 했구나 이러고 나쁜 왕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제했다고 역대하 17장 6절에 요거 묵상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하면서 아마 토요일쯤에 했을 거예요. 아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하지 못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갔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열심히 나갔냐? 빠진 날이 수없이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숫자 세봤나? 1년에 52번 다 나간 거 봤나? 말 안 하죠. 그건 말 안 하고 하여튼 열심히 잘 나갔더라. 안 빠졌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 자꾸 물으면은 자꾸 묻지 마. 다친다.
그래 지금 여호사밧이나 지금 아사도 그래요. 아사는 제가 적어놨죠. 거기 밑에다가 아사도 역대하 14장 3절에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아사를 그렇게 잘했다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역대하 15장 17절에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산당 없애는 거하고 정직한 거하고 온전한 거하고 관계 없어요. 사실은 관계 없는데 진짜 관계 없느냐?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산당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당에는 이방신만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지낼 때 거기가 무슨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그 회막과 번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1000마리의 이제 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도 그때 그게 있었어요. 교회만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회막과, 그러니까 지성소가 없는 회막과 앞에 번제단을 거기다 갖다 놔서 산당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 판에 이제 벌을 받잖아요. 인구조사하다가 벌을 받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나서 끝에 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기브온 산당에 회막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안 지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지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다윗이 네가 뭐 벌 받을래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게 전염병 당하는 거잖아요. 온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려니까 겁이 나서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천사가 서는 걸 보고 딱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렸다. 근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기브온 산당은 뭔가 놔두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막과 번제단이 있으면 거기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종교 행위라는 거죠. 이 산당은 없앨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면 직장도 가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그런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돈이 우상이냐 하나님이 돈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길래 돈을 섬길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막 1대1로 막 비교하잖아요. 그게 산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없이 예수님처럼 무일푼으로 살면 예수님은 산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산당이 있었고 다윗도 산당이 있었고 다 산당이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게 산당인데 안 없어지는 게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삼당이 아니고 산당입니다. 산에 있는 거. 34절 읽어봅니다.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열왕기에 우리 또 읽어봤잖아요. 열왕기도 읽어보고 또 다른 예후의 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으로 채택 안 됐을 뿐이지 그때 있었던. 그래도 성경으로 채택된 거는 20년 동안 우리에게 왔잖아요. 안 다치고 그대로 오지만 성경이 채택 안 된 거는 수없이 이 땅 밑으로 또 태워지고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역사가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35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 아시아가 북쪽에도 아시아가 있고 남쪽에도 아시아가 있는데 거의 동시대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호사밧부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남북을 붙여가지고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복잡해요. 왜냐면 북아시아하고 남유다, 여호사밧하고 만나는 시간을 교제하였더라 이랬는데 그게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되는 걸 35절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아시아는 1년만 왕한단 말이에요. 그럼 북아시아는 누구 아들이에요? 그게 길랏 라못을 치다가 죽은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북아합의 아들이 북아시아인데 그럼 그 1년만 하고 나서 나중에 북여호람이 그 왕을 합니다. 근데 남은 지금 남쪽 왕 이름은 지금 현재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오늘 죽죠. 그럼 누가 왕이 돼요? 여호람이. 이건 남여호람이 되는 거고 위에는 북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13년 정도는 같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북여호람이 먼저 죽고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북여호람 아들 이름은 그 저기 중복되지 않아요. 그 사람 있는데 지금 남여호람이 죽고 병사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남아시아예요. 그 아들 이름이.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 여호사밧의 그 아시아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도 아시아예요. 왕이 될 아들. 지금 바로 여호람에게 아들이 아니고 손자네.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니까 남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니까 북아시아는 북아합의 아들이고 머리 아파가지고 자 북아합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북아시아. 그 사람은 아들 없이 죽어가지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권을 잡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여호람 아들 때 그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죽일 때 남아시아가 남아시아가 올라가서 문병 갔다고만 붙잡혀서 죽는 거죠. 그때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세벨이 정권을 잡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읽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읽어야 되는데 정리를 해도 계속 읽으면서 정리를 해야지 나중에 나올 때 필요할 때 읽지 뭐 이렇게 하면 놓쳐버리거든요. 요때 읽어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시아와 1년간 교제했는데 악했다. 어떻게 악했는데가 36, 37절에 이제 그 1년간 했는 악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읽어봅니다. 두 왕스러운 앞에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예벤에서 생각하는 더니. 예, 에시온 게벨이 어디인지 알죠? 에시온 게벨이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다시스는 여기 스페인을 다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아프리카를 돌아갈 때는 그런 배는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여기서 그까지 오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이 지중해만 돌아다니는 게 바다 끝이 다시스라고 했어요. 스페인이. 그랬는데 여기 에시온 개별이 여기거든요. 여기 아카바만 여기가 에시온 개별인데 여기다 배를 만들어서 여기 어디입니까? 소말리아 쪽에서 오빌에서 금을 가지고 오려고 여기서 배를 만들었는데 배는 이 두로 사람 페니키아 사람들이 배를 잘 만드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여기서 다시스 배라는 것은 원양선이라는 뜻이에요. 멀리 가는 배.
다시스라는 뜻은 가장 멀리 있는 땅 이 말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땅으로 가려면 이 배를 타고 굉장히 튼튼해야 가는데 그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 그 배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둘이서 했어요. 솔로몬 시대는 성공을 했는데 두로 왕이 와가지고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여기 소말리아 가서 오빌의 금을 캐가지고 수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 왕이 합작을 해서 여기다 배를 만드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왕이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를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37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그의 배가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배가 출범하지 못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성이 장사되면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주신 명을 다하고 그렇게 복을 받고 가시는 그런 건데 지금도 가면 묘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다윗성을 보면 무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여호람이 왕이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악하다고 해요. 우리가 그럼 아무도 하지 마란 말입니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요. 피동해야지 내 의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믿기만 해도 너는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그래서 이 희한한 하나님을 믿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평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도 없어지고 과거에 못했던 것도 없어지고 오직 현재의 믿음만 가지고 정직하다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칭찬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